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16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들어 경외감을 가지고 선망의 눈으로 베드로를 올려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저들을 나무랍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닌데 거북하게 나를 쳐다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마땅히 이런 태도,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박수 쳐주고 인정해 줄 때 자신도 모르게 인간은 쉽게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간다. 내가 이 교회의 기둥이지. 우리 교회의 나의 공로가 참으로 크다. 이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영광이 자신에게 덜 돌아온다고 섭섭해하는데 이처럼 유치한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에 단지 나는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조금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피아노 소리가 났다고 합시다. 그 소리는 피아노 스스로 낸 것이 아닙니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낸 것입니다. 그런데 피아노 치는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피아노만 보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언제든지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섭섭하다느니 나를 몰라보다니 감히 이룰 수 있느냐 이런 기대감조차 일절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12절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즉 기적을 나타내니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가 봐 깨끗한 사람인가 봐 경건한 사람인가 봐 경건의 수준이 남보다 높은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했다 해서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남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변변치 못한 사람들도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다니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입장에 섰다 하더라도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설교를 하든 봉사를 하든 어떤 위대한 헌신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한 것뿐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로 누군가로부터 칭찬과 감사, 박수를 받을 때 겸손히 머리를 숙여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해 줍니다. 첫째, 베드로는 먼저 십자가 사건과 연계하여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 앞에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13절 후반부에서 15절까지를 보면 빌라도가 놓아 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즉 가론 유다가 팔았고 가야바가 고소했고 빌라도가 재판했으며 로마 군인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사건들은 그들 모두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여 책망합니다. 너희가 그 앞에서 풀어주기를 거부하였으니, 이 말인즉 너희가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동조하고 구경하고 방관한 것도 공범이며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빌라도만이 아닌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Once for all, 즉 한 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일 뿐더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못 박은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연계성, 관련성을 이해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닌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베드로는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로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즉 우리는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결정적인 죄로 인정되는 시간이요,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그 죄를 온전히 용서하셨다는 확증을 의미합니다. 셋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여기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신앙 구조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과거입니다. 그 다음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이는 현재 우리와 함께 현존하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즉 미래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리스도의 현존을 가져왔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살아계신 예수님, 현존하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현존하고 임재하겠다는 것입니다. 철학에서 이름은 그 존재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그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고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동시에 그 이름의 존재인 예수님과 그분의 가진 능력이 그 자리에 현존하고 임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곳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병고침받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3장 6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사도행전 4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행전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병자들을 치료하고 또한 귀신을 떠나가게 했던 것처럼 그런 동일한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절대로 주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당이 주문을 외듯이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간절한 믿음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때 그 현장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중반부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고백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사람을 낫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뜨거운 믿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